우리 이민자들은 모두 나름대로 미국에서 성공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1930년대 제임스 애덤스라는 사람이 아일랜드나 이태리나 또 유대인들이 미국에 이민 많이 올려올 때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뭐냐?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된 자체를 대접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의 자기 재능에 따라 자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다. 사람 차별 없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재능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차별 미국을 바꾸려고 인권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꿈꾸는 미국은 사람이 피부 색깔로 평가되는 나라가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되는 세상을 꿈꿨다 했습니다. 국가는, 나라는 이런 원칙을 지켜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미국에서는 지난 화요일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흑인 보수주의자 벤 칼슨 빼놓고는 아주 극보수자, 뉴트 깅그리치, 줄리아니, 크리스 크리스티, 거의 모두 이런 백인 보수자들이, 강한 백인 보수주의자들이 중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 당시에 트럼프가 외쳤던 각종 인종차별적, 여성 비하, 반이민적 발언, 그리고 모슬림들에 대한 반감 조성, 무엇보다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 undocumented worker들,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선거 당시는 백인들의 불만과 분노를 끌어내기 위해 전략으로 그랬지만 대통령 됐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모든 미국 사람들을 다 품고 가는 정책을 이루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말하는 것은 대부분 백인 남자들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다음 날 100건이 넘는 인종 혐오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나치 표시를 곳곳에 붙이질 않나. 동양인 아이들에게 뉴욕에서도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 지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거예요. 아시안들이나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그리고 여성들, 무엇보다 미국에서 살아보려고 온 서류 미비자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모슬렘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새로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가 정말 선거를 할 때는 저학력 백인들의, 공부 많이 하지 않은 백인들의 불만을 폭발시켜주는 발언을 많이 했지만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모든 인종과 계층을 포함한 미국인 전체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많은 언론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시켰던 백인 저학력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백인 저소득층 저학력자들은 미국이 내 나라인데 웬 놈의 이민자들이, 유색인종들이 와가지고 이 아메리칸 드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는 밀려났는가, 이런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 심리와 보상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이번 선거의 몰표가 트럼프에게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누구나 아메리칸 드림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무서운 차별적인 요소가 이 선거에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하는 건 대통령 선거는 갈등과 분노를 이용해서 백인 표들을 몰아냈지만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믿고 살아온 우리들은 그래도 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런 혼란과 혼돈의 때에 어떤 창조적인 역사를 예비하고 열어가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 입장으로 기대해 보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너무 쉽게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꿈 꿨던 이민자들, 꿈이 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통해 오히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너무 안일해졌어요. 나 혼자 성공하면 된다 이러고 살았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필요 없다, 나 혼자 출세하겠다, 그 위기를 맞이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1930년대는 서유럽계 이민자들이 줄어들었다면 오늘날 미국을 특별히 뉴욕에 오는 사람들은 중미, 남미, 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 중국 이런 데서 많아요. 하이티, 특별히 이민을 오기 어려운 멕시코 사람들은, 남미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옵니다. 이걸 엘노테란 말이 있어요. 노르테는 노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북쪽이라는 뜻이. 그 말은 북쪽에 가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북쪽으로 가면 행복이 있다. 그래서 죽음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생명 걸고 국경을 넘어오는 거예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남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노테 천국이었을까요?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는 자체에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잘 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곳에서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고 싶은 꿈을 가지고 이민 온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래서 꼭 44년 전에 저도 아버지가 이민 초청해서 저도 미국에 44년 됐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도전받아야 하는 게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전제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전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자기 성취와 자기 완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lf-actualization, 또 self-fulfillment예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성취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위험은 뭡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완성이나 자기 성취의 아메리칸 드림이 인생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불에 태워버린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아메리칸 드림은 나중에 불에 태워지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메리칸 드림 이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물론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공이어야 하고 예수님 영광되는 아메리칸 드림이어야 하는 겁니다. 젊은 권사가 어제 제 못 때문에 카톡을 넣었더니 목사님 저 지금 독일에 출장 와 있습니다. 아주 사업이 어려웠어요. 제 카톡을 다시 넣었어요. 야, 한 권사 너 사업 성공해야 된다. 네가 사업에 성공해야 내가 월남국수라도 마음대로 얻어먹지. 그랬더니 목사님 망해도 월남국수는 사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 들으냐, 그 친구가 40 초반에 크게 한국 중소기업 상도 받고 사업을 크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바닥을 때렸어요. 바닥을 때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망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요. 야, 그게 뭔 말이냐. 망하고 나니까요 집사람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어린 토끼 같은 아들 삼형제 축구도 같이 하고, 이거 망하지 않았으면 이 재미를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너 가정 살리려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망하고 성공하는 게 별로 그게 비중을 안 두고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사업가가 될 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업가죠. 기도해주고 싶은 사업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그것만 아니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열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열매 맺어야죠. 그런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좋은 땅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뿌리를 좋은 곳에 내리니까 인생의 어려운 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도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의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뿌리가 병들었으면 좋은 열매 맺기 어려워요. 그리고 뿌리가 깊어야 시련의 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봐도 뿌리 깊은 나무, 냇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하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잘 공부하고 묵상할 때 뿌리가 건강해서 인생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런 때가 없었죠. 지난 금요일 날 120만이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대통령 하야하라. 한국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 미만이라고 해요. 건국 이래 이런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전화도, 이 휴대폰 전화도 배터리가 5%밖에 안 되면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이제는 끝났다. 이건 야당이나 여당이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미 천하가 다 그리 생각하니까 더 이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천하가 다 그걸 이제 인정하고 나가니까요. 다만 뿌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된 시작이었는데 열매가 좋기를 기대했던 자체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나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친일의 뿌리고 군사 독재의 뿌리고 국가를 소수 측근들과 좌지우지하던 아나무인 정치의 뿌리예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정치의 뿌리예요. 대통령도 좋은 뿌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자연의 순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아쉬운 건 뭡니까? 성경은요, 뿌리가 나빴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런 과거를 청산하고 나는 새롭게 해야 된다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을 꿈꿨으니 이 시경이, 이 비극의 현실을, 이건 개인의 비극이 아니에요. 회개했어야 됐는데, 회개를 촉구했어야 됐는데, 이거 한기총이나 이 교계는 거기서 또 기생충처럼 붙어서 그러고 살았대요.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는 교계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맺어주신 거룩한 열매 우리는 맺을 수 있어요. 뿌리가 나빴어도 우리가 주님의 뿌리 속에 우리가 붙어버림을 통해서 접목한다 그러죠. 우리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야 되죠. 이게 잡초 뽑는 일이고 가지치는 일이에요. 예수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하는 자요. 영어로 보면 촉드라고 숨이 막혀버렸다. 인생의 걱정거리와 재물과 쾌락 때문에. 그래서 재리라는 잡초는 rich, 재물이 많아서 숨이 막혀버렸다. 일락은 pleasure, 쾌락이에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가고 노는 거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후배 목사가 목회가 어려워서 했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목회가 잘 될 때도 문제가 독소가 있다. 지금 목회가 어려운 거는 오히려 좋은 약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렇게 네 입맛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좋은 음식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독이 있는 거고 거칠은 음식 같은 채소 속에는 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삽니까? 이 쾌락, 이 부귀영화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숨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물 많은 부자 되는 건 문제 아닙니다. 인생 재미나게 살고 좋은 것 먹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빠져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다 보면 숨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잡초는요,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것도 신기해요. 우리가 먹고 싶은 도마도나 뭐 이런 거는 잘 돌봐야만 또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잡초가 많다는 것은 가만 놔둬서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 소홀히 하고 기도생활 엉망으로 하고 예배 잘 드리지 않고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잘 못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세상 잡초에 의해서 숨막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는 사람들 없어요. 옛날 포드 회사 사장 포드가 그랬다는 거냐. 어느 기자가 당신 앞으로 뭘 더 원하느냐 그랬더니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가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더 잘나고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우월감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월감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모자란 것 같으면 열등의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만족 못해요. 제가 오래전인데 교회 아주 잘 사는 두 분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소문이 나기를 내가 잘 사는 사람한테는 전화하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전화를 안 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봤더니 한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데 앤서링 머신이 꽉 차가지고 메시지를 못 남겼어요. 다른 한 분은 카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권사님 괜찮으시죠? 이게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카톡 받은 권사가 다른 권사한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카톡 보냈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 받은 권사가 핏대가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우리 목사는 부자들한테만 카톡 보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그 둘 다 엄청 부자예요. 저 같은 사람보다 몇 배로 잘 사는 사람인데 요 카톡 못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보다 좀 더 잘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가난한 사람한테 카톡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와, 이 비교와 질투에는 한계가 없나 보다 그랬어요. 아니 못 받았으면 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카톡 자기도 신선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그거 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어요. 잡초 뽑아야 돼. 잡초예요. 예수 잘 믿는 거 방해하는 잡초들이 많아요. 시기, 질투, 불안, 불만, 불평,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말씀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들 뽑아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여기에 과실을 맺지 못한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영어로 cuts off, takes away 단호하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과실을 맺는 열매는 깨끗하게 하시는 영어로는 푸른이라고 해서 푸른. 그런데요,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해버리는 건 겨울에 하고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는 것은 프루닝하는 건 봄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제해버려야 할 것들을 제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겨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이면서 결산하는 때. 그러니까 정말 잘라버릴 건 잘라버려야 되죠. 다 끌고 못 갑니다. 우리 인생 가는데 젊어서부터 끌고 다니던 이 깡통들 덜렁덜렁 소리 나는 거 줄줄 끌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이든 확 끊어버려야 돼. 가볍게, 단순하게. 여행 갈 때 나이 먹을수록 단순해야죠. 결단이 필요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본부에 있는 후배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려운 말 한마디 하겠다 그래요.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청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청기. 왜냐하면 무슨 말하면 그냥 지나가고 회의 시간에 헛소리하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충심으로 얘기한다면서 보청기 하라 그래서 제가 보청기 한 겁니다. 그래서 나 기분 안 나빠 그랬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 그랬구나, 네, 미안하다. 그렇지 않아도 왜 말들을 저렇게 먹는지 씹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랬더니 이게 안 들려서 그랬구나 그랬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때다 그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김 목사님 연세는 한국 같으면 고령입니다 그래요. 제가 고령이래요. 고령. 그래서 그때는 화가 팍 났어요. 이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놈이. 그랬더니요, 목사님 조금 있으면 60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고령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50 넘고 보니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나 정신 차리라 임마, 나는 아직 정신 말짱하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전학공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저도 고령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30대 목사들 자기 아버지하고 나하고 나이가 다 똑같은데 뭘 고령이죠 뭐. 옛날에 저에게 권사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 결혼 초기에 시부모가 40 초반인데 밤이 되면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 노인네들이 왜 방에 문을 잠글까 그랬대요. 40인데 저 노인네들은 왜 방에 문을 잠글까 그랬대요. 열어놓고 살지. 20대 가면 40도 노인네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 이제 재버려야 할 것은 재버리고 정말 인생 시간 아끼면서 좋은 열매, 마지막 거룩한 열매 맺기 위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질질질 이 깡통들 끌고 다니면서 이 빵꾸난 타이어 끌고 다니면서 이거 뭐 세상 명예 욕심 다 끌고 어떻게 살아요? 단호하게 끌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요. 후를 날아다녀요. 가지를 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 맺는 영적 생활을 위해 때로 방해되는 불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줄 때도 있어요. 때로 이것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픔을 통해서 다시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프로싱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특히 목사들이 찾아오는데 주로 이제 문제 있는 목사들이 많이 찾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50줄에 들어간 젊은 목사 목회를 잘하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못된 교인들이 있어갖고 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자존심 죽이며 비굴하게 이걸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견뎌내 그랬어요. 비굴하면 어떠냐? 비겁하면 어떠냐?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야 됩니까? 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먹고 사는 걸 왜 비굴하게 얘기하냐? 교인들이 물어다 주는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렇죠? 저희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도 보시죠. 자식 키우는데 비굴하고 비겁한 거 안 견디고 어떻게 사셨어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터에서 진짜 제 선배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참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평양 출신이라서 들이받는 게 익숙하지만 내가 내 핏대 나서 들이받으면 내가 지켜내야 될 그 선교 감사였는데 어려운 교회 목사들 내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제가 요즘 젊은 목사들한테 욕먹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조금 비겁하면 오래 행복하다. 이 말을 제가 많이 해요. 잠시 비굴하면 오래 행복하다 그래. 딴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비굴함과 비겁함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좀 참으면 되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제 뜻대로 하면요 몇 번 뒤집어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구석구석 가서 다 그냥 구궁시렁거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부모가 이민 와서 저희 아버지도 교수 출신인데 수의하셨어요. 수의 문직이. 자기보다 어린애들한테 땡큐 써 하면서 사셨어요. 왜? 우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그냥 갖다 주는 거 먹어라. 교인들이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감사하게 먹고 참아라. 참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역사가 있을 거다. 모르죠. 뭐 저한테 그러고 갈 거예요. 저 인간이 늙어 꼰대가 되더니 양심도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해서 주는 말이에요. 후배들에게 좀 참아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치기가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닌 것 생각과 마음이 분산되어 버리면 교회 열매가 부실해요. 교인으로 예수 잘 믿는 것과 예배 잘게 집중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닌 것에 자꾸 관심 가지면 열매는 진짜 맺어야 될 열매는 부실하고 가지만 풍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 열매를 위해 가지를 치시는데요. 하나님이 가지를 치시는데 썩은 것, 죽은 것만 잘라버리질 않으세요. 어떤 때는 멀쩡한 것, 괜찮은 것도 잘라버리세요. 사업이 멀쩡한데 때로 잘라내시고 건강이 괜찮은데 잘라내시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더 건강하고 더 큰 열매 맺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때 많이 나타나요. 교회 헌신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어떤 때 내 인생 아프도록 가지치기를 하세요. 어떻게 저거를 잘라내실까 나한테서. 근데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해요. 잘 되는 사업 한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고 멀쩡하던 자식이 사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더 큰 열매를 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다는 것. 우리가 그거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지를 치시 아프게 하실 때 꼭 벌 주는 건 아니에요.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순종하고 인내하고 절대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때로 우리 인생에는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더 크고 좋은 열매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잡초도 뽑아야 하고 가지치기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 보고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없으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바라는 거예요. Remain in me, abide in me. 그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안에 있어라. 네가 나가서 열매 맺어라. 이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갖고 뭐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생명의 물줄기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4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못한다는 게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네? 옛날에 저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교인들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했어요. 답이 없어요. 나중에 응답 주시더라고요. 너나 변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나 변해라. 자식이 변합니까? 내가 변해야죠. 안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담아놓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는 거고,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천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힘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살다가 우리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나치 독일 히틀러 독재에 한가하다 순교한 보네프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거하라 하시면서 또한 구하라 하세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라 이전에 거하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 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전에 거하는 것이 앞서죠. 말씀을 담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산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는 곳에 밝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겸손한 섬김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도전이에요. 벌써 2016년도 11월 중순이에요. 열매 맺지 않은 계절, 결실의 계절인데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가는 편지에 헌금 봉투 여러분은 헌금도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가지고 오시고 물건도 갖고 가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디 물질만이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죠.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열매, 은혜의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제안해 봅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런 열매를 한번 주님께 가지고 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기 전에 몸에 나쁜 것 끊어버리는 결단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담배 끊으세요 좀. 담배. 제가 장로님들에게까지 이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수준 난 몰라요. 우리 교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지나가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근데 저는 장로님들이고 권사님이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냄새 담배 피셨구나. 장로님 추운데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피세요. 이럴 때도 많아요. 담배 피는 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앞으로 장로 세워도 담배 핀다고 안 세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몸에 안 좋잖아요. 몸에 안 좋아서 여러분 일찍 가시면 교회가 손에 헌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기 바라니까 몸에 나쁜 거 끊으세요. 건강도 좀 건강식하고 과식하지 말고 맨날 들어놓아서 텔레비 보는 것도 그만하고 좀 걷고 저는 베이사이드에 매일 걸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려고 들고 다니는 돌 좀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당신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뭘 돌 들고 다니세요. 내려놓으세요. 돌 들고 다니면 나만 힘들어요. 돌 들고 다니면 미워하면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발 쭉 뻗고 자요. 다 내려놓으세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쇼핑 중독 그만해요. 저도 어제도 클라제 정리하다가 속으로 뇌 오시고 이렇게 만나 그랬어요. 제 버릇은요 좋은 거 몇 개 사는 걸 안 하고 워낙 별로 없이 살아가지고 싸구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속으로 아이고 좋은 걸 몇 개 가지지
싸우고 그래도 버리지도 못해 성격 때문에요. 그냥 위로받는 건 은퇴 이후에 옷 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좀 그런 거 그만하고, 문제 많은 자녀들 또는 어려운 현실 살아가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약해지고 그런 것도 버리세요.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아이를 자랑스럽게 키우겠다는 자신감이 열매예요. 네? 그걸 뭐 남한테 부끄러워요. 내 자식인데. 네? 부끄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문제가 많네요. 내 아들이 이렇게 다른 애들 위해서 문제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래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해서 누구한테 부끄러울 게 있어요? 내 자식인데 뭐 누구한테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자신감의 열매예요. 남편이나 아내 세상 떠나고 늘 외롭다고 해서 그냥 지지공상한 얼굴도 이제 그만하세요. 갔으면 자유롭잖아요. 혼자 얼마나 좋아요. 연속도 안 보고. 그리고 외로우면 어떡하라고요? 재혼하시라니까, 실력 있으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아싸, 난 자유다. 그러고 사세요. 그냥 천국 갔는데 뭘 걱정하세요? 그냥 더 성가대 열심히 하시고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누가 위로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 나 혼자다 어쩔래, 그러고 사세요. 11조 잘 드린 열매도 좀 맺으세요. 제대로 된 열매. 11조도 열매. 남의 자식들과 비교해서 늘 아이들 구박을 야단치는 것 그만두고 아이들 있는 대로 더 열심히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예요.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잘나야 돼요. 그 애가 여러분 닮아서 그런 건데 그냥 받아들이고 사세요. 내 자식인데 뭘. 그 반 죽여놓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거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집 안 가는 애 자꾸 돌려대지 말고. 어째요? 10년 전에 이혼한 아들 이혼했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혼한 이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제가 아들이 있는데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걸 뭐로 얘기해요, 목사한테? 뭐 어쩌려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혼한 거를. 대두세요. 지가 좋아서 그런 건데. 그래, 그냥 행복해라. 붙어서 불행한 것보다 떨어져서 행복해라. 좀 이제 자유하세요. 좀 자유.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잘난 애도 언젠가 사고 칠 거고 못난 애도 언젠가. 그거 아세요? 못난 자식이 부모 지키는 거예요? 못난 자식이 부모 지켜요. 잘난 것들은 지껏 챙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들 아무리 잘나게 키워도요, 여우 같은 며느리 만나면 끝이에요. 못난 아들이 더 좋아요. 못난 아들이. 입에서 불평하던 불려 그만하고 감사 기쁨 찬양으로 채우는 열매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관심 없으면서 교회 구석진 곳에 수군거리는데 그만하세요. 좀. 어떤 분들은 그냥 일부러 8시 일부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교회 구석 공지렁 수군. 교인들이 쳐다보면 본인들이 뭐 민주투사나 돼서 그런 줄 알고 쳐다보는 줄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는 거죠. 저 아저씨 진짜 할 일 없네, 교회 와서. 근데 자기는 독립투사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자꾸. 그만하세요. 그 에너지 있으면 성역 공부하고 그 입심이 있으면 성가대하고 좀 그러세요. 그러죠. 이제 그만 좀 해요. 2016년으로 그냥 끝장내세요. 그런 거. 성경 읽는 열매, 새벽 기도하는 열매. 저는 딴 건 모르지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 친구가 어느 교단의 사무총장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 6개월 전에 임기가 마치 끝났는데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다니다가 뉴욕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잤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해요. 김 목사, 나 3개월 여기 있으면서 프로징 제일교회 새벽기도 나오면서 재충전하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이틀 새벽기도 했는데 이 교회 새벽기도는 다르다 그래요. 저와 무관한 것 같아요. 제가 있기 전에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잘했던 거죠. 그렇죠?
잘했던 것 같아요. 아멘하지 마세요. 아멘하지 마고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에 다시 회복하는, 새벽에 이 모든 게 결단나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